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교회 시대의 끝에 서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동시에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새 언약 예언의 정점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44편 9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B. 이스라엘의 현재 6. 로마서 9장 1절에서 11장 24절까지와 올리브 나무 2부 로마서 10장 4절에 대한 호이트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인 자신이 율법의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내셨거나 갈보리에서 행하신 일로 의의 문제에 관한 율법을 중단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를 거스르던 율법을 없애버리셨다. 골로새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조차도 원수된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 세대주의와 일관되게 호이트는 모세의 율법을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가르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지적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내셨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의의 문제에 관한 율법을 중단시키셨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없애셨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삶의 규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주의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언약 신학학파는 모세의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항상 율법을 크게 조정하고 심지어 제작성해야 하는데 세대주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장 11에서 15절에 대해 맥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죄와 정죄함에 관하여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의와 구원에 관하여 제시하는 것도 차이가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12절 선지자 요엘 3장 32절에게서 인용한 이 인용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가르친 바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선지자 요엘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다음에 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부르실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2장 32절 덧붙여 말한다. 따라서 문은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열 수 있는 만큼이나 크게 열려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없습니다. 요엘에서 인용한 인용문은 구원이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제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2절에 대해 호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록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이것은 시간상 우선순위일 뿐이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에게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은 똑같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둘 다 누릴 수 있도록 둘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 호이트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왔으나 이것은 시간상 우선순위일 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호이트는 또한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전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상 우선순위일 뿐이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사도 시대로 제한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현 시대로 제한된다는 의미일까요?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복음이 교회 시대 내내 먼저 유대인에게 있다고 믿지만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사도 시대로 제한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호이트는 후자의 견해를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10장 16에서 21절에 대해 언급하면서 맥클레이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메시아의 메시지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민족적 불신앙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이 걸려 넘어졌다 라고 말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이 장에 대해 맥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논의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다. 사도가 말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고대 약속과 특권이 취소되었다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인가? 11장의 첫 구절에 사용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바울은 이미 9장의 첫 부분에서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이 무엇일지 밝혔지만 이제 이 질문에 고려하여 11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 호이트는 서론에서 로마서 11장에 대한 세대주의적 접근 방식은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양한 경륜을 통해 하나의 영원한 목적을 실행하지만 이스라엘과 민족들과 교회는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각자 그 하나의 영원한 목적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호이트는 하나의 영원한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지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세대주의자와 일치한다면 하나의 영원한 목적은 영광의 찬가,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문제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장에서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로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이스라엘에 부여된 고대 약속과 특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 확고한 토대 위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는 민족의 실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주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당면한 주제는 주관주의의 안개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는 문자 그대로 민족을 강조하고 있고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대한 파인버그의 서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반박할 수 없는 세 가지 논거를 통해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2. 과거의 바울 자신 2. 현재의 남은 자 3. 미래에 온 이스라엘. 맥클레인에 따르면 11장 1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또는 현재 이스라엘 안에 있는 택함을 받은 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에서 자기 백성은 택함을 받은 믿는 유대인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이 결론의 증거는 현재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현재 민족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부하는 일부조차도 최종적이 아니라 일시적일 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증거를 인용합니다. 첫째, 바울은 유대교 신자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예지력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맥클레이는 이것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연속성에 관한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을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유대인 역사에서 항상 대다수가 불신앙 상태에 있었고 남은 자만 믿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예로 엘리야 시대에는 단 7,000명의 유대인만이 신자이자 남은 자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쁘지 않고 민족이 분명히 거기에서 다시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맥클레이는 로마서 11장의 모든 질문을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해석 방법 중 하나가 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학파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유대인에게는 국가로서의 미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언약 신학을 옹호하는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 동안 이스라엘을 따로 두셨으며 미래의 어느 시점,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던 모든 약속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두 번째 견해를 선택합니다. 호이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먼저 질문하는 방식이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명백합니다. 질문하는 형식이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한 것은 사실이지만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민족의 대다수가 불신앙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부정적인 대답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즉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선언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증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든 없든 단호한 부정은 누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러한 증거 중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신원 보증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신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에게 임할 것입니다. 명백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1장 2에서 6절에 대해 언급한 호이트는 1절의 단호한 부정이 불충분했더라도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니 라는 선언적 진술을 추가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셨든 수세기에 걸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계없이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이상의 증거로 구약 성경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엘리야 시대에도 민족의 대다수가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또한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육체에 따라 독특한 백성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자는 항상 유대인 남은 자이고 이 남은 자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11장 7에서 11절에 이르자 호이트는 이 구절을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수단으로 구했던 의는 얻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강팍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지만 이 걸려 넘어짐은 단순히 실족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었고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걸려 넘어짐이
단지 실족시킬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걸려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로 이어집니다. 이는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영적 씨가 된다 라고 말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방인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의 시기를 유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인버그는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11장 1절에 대해 언급한 파인버그는 이 구절의 요점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바울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파인버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은혜의 시대에서 특권의 지위는 제거되었다고 말합니다. 파인버그는 바울이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모두 죄 아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이스라엘의 특권을 나열할 때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특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만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순종에 기초합니다. 11장 2에서 24절에 대해 언급한 파인버그는 믿는 유대인 남은 자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합니다. 비록 남은 자이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배도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고 가르칠 뿐이며 이스라엘의 배도는 결코 완전한 배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질투하도록 자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질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맥클레이는 11장 11에서 24절을 논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끔찍하게 걸려 넘어졌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이방인 세계에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례로 행복한 논리적인 추론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이 세상의 부요함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 얼마나 더 부요해지겠는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버림으로써 세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의 생명 외에 무엇이겠는가. 이런 이유에서 이방인 사도인 바울이 유대인 복음화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쏟았고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직분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 이유는 구원받는 유대인이 많을수록 이방인도 더 많이 구원받을 것이며 이방인을 위한 사역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방인이 교만해져서는 안 되며 반유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포한 것,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미래의 회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래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더 많은 이방인을 데려올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맥클레이는 올리브 나무로 눈을 돌려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맥클레이는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거나 특권을 누리는 곳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펜테코스트의 축복의 장소와 동일합니다. 가지가 야생가지든 본가지든 나무에 접붙여진다고 해서 가지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올리브 나무에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남아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남아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며 그러한 모든 구별이 없어졌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순된 진술이 모두 사실이지만 맥클레이는 이 역설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현재 이스라엘에 관한 세대주의의 약점을 다시 한번 반영합니다. 올리브 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일치하고 아마도 아브라함 언약과도 일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본가지는 유대인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야생 올리브 가지는 이방인입니다. 현 시대에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에게 속한 은혜의 자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특혜를 받는 지위의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본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주어진 특혜를 이용하지 못하면 야생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유대인을 다시 은혜의 나무에 접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마땅히 유대인에게 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나무는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11장 12절에 대해 언급한 호이트는 앞 구절은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논리적 추론으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실족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부요함으로 더 큰 인류의 세계로 향하게 하셨다면 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 이상의 유익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실현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뽑아내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는 결국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부르실 것이고 그 시점에 다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돌아서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이방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11장 13에서 16절에 대해 호이트는 이스라엘은 결실이 많은 위대한 미래가 예정되어 있지만 바울은 현재 많은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복음화를 실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동족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할 때 이방인의 사도는 자신의 직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유대인 복음화의 동기는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버림이 세상에 화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일시적인 거부가 화해로 이어졌다면 이스라엘을 영구적인 받아들임은 부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이트는 부활이라는 용어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해하는데 요점은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 세계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 모두에서 이방인들을 복음화할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증거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호이트는 첫 열매를 새 족장과 동일시하고 빵덩어리는 아직 미래인 수확의 풍성함과 동일시합니다. 뿌리는 아브라함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가지도 거룩해야 합니다. 첫 열매와 뿌리에는 가지와 추수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이트는 11장 17에서 21절에서 올리브 나무에 관한 부분을 언급할 때 올리브 나무는 축복의 장소를 상징한다는 맥클레인의 견해를 인용할 뿐이며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1장 22에서 24절에 대한 견해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격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은혜의 자리에 앉힌 것은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선하심 안에 계속 머무는 한 그 선하심은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계속되려면 믿음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위해 불신앙을 버릴 때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은혜의 장소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회복시키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45편 9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C. 이스라엘의 미래 2일 조건 없는 언약